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오르간도 없고, 또 아마 찬양대 좀 평소보다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양성이 나오셔서 오늘 함께 못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난 며칠 전부터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지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때 예배가,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 첫 예배를 드릴 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여기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도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었고, 또 이 일이 언제 끝날 줄지 모르는 그런 팬데믹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던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긴 여정,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는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십 년의 그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는데, 이 홍수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에 대해서 7장 24절에 보면 물이 얼마 동안입니까? 150일, 그러니까 5달 동안을 땅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또 이미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라는 이 말씀은 150일 후에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있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방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가야 하는데 언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짐승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150일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이 빠지게 하셨느냐 하면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바람을 보내셔서 물 위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바람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성령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때의 모습이 오늘 이 노아를 구원하는 이 장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성령께서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하나님의 영을 물 위에 보내셨습니다. 물로 덮여 있는 그 땅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람,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노아를 구원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거스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을 다 멸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에게 그 새로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물이 다 빠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느냐 하면 8장 6절 말씀에 보면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은 것이 4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서 바깥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제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가 드러날 만큼 이제 물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린 12절 말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가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방주를 완성한 뒤에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셨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비가 온 것이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넘친 것이 150일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은 것이 40일을 기다려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보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온 땅을 덮고 있던 그 150일, 그 전에도 40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연단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 40일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 40일 앞에도 7일이 있었고 40일 뒤에도 7일이 두 번 나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이 일주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볼 때 이 홍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며칠씩 지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통제하시는 일이었다,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통제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문을 닫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긴 시간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참 많이 노아가 기다렸는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언제 노아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601년, 홍수가 시작된 것이 600년입니다. 이제 해가 지났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드디어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물이 거쳤다고 했는데 14절, 물이 마르기까지. 물이 거쳤으니까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직 그 흙 속에 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다 마르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면 둘째 달 21의 날, 첫째 달 초하루, 둘째 달 21의 날,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한 달하고도 26일,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그 방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노아에겐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모든 것이 마르고 이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2달 동안 계속됩니다. 아마 날마다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보면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를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이 기다림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을 꼬박 채우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당시에는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 꼭 365일, 1년을 꼬박 방주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 아직 아무도 발을 내딛지 않은 그 새 땅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준비하신 그 땅에 첫 걸음을 내디딥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새로운 땅에서 노아가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새 삶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그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함께 방주에 탔던 그 모든 정결한 짐승들과 새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노아가 1년 동안이나 방주를 타고 새로운 땅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얼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더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새 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제물이 드려집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 안에 함께 타고 있던 그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이든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지난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변하는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를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4번의 집회,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있을 한국어 강의, 그리고 주일 오후에 있을 영어 강의까지 2번의 강의, 복음에 대한 강의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이태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이 집회 꼭 들어야 할 사람들, 와야 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태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 집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진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깜깜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들의 몸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른들까지 우리 한옥권과 이엠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